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온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말씀 앞에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전쟁이죠. 핵 문제, 또 중동 패권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폭발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이 전쟁이 점점 장기전으로 흘러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중동 전쟁도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돈의 문제 또는 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투 운동은 2006년도에 여성 사회 운동가였던 이 사진에 보이는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이 여성이 미국에서 가장 약자인 이 소수 인종의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도록 창안한 운동이, 그때 만들어낸 운동이 미투 운동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에 10월달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성추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시작될 때, 그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미투, 그걸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그 이듬해죠. 1월 30일 기사를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지현 검사라고 하는 분이 검찰청 내부에 성추문 사건을 폭로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 안에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 그렇게 유명 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을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갔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추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들은 지금도 뉴스에 시위 볼 수 있는 화제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말씀 생명사역을 위한 리더십,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이 주제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고 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돈과 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말씀 앞에서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욥인데요, 욥이 큰 시험과 재난을 받은 후에 욥기 42장이 끝이잖아요. 4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140년을 더 살았던 근거는 어디 있냐면,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갑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더 산 것이 14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갑절을 더 살았으니까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떤 신학자는 한 100세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욥은 몇 살에 죽은 거죠? 일단 추정해보는 욥의 죽은 나이, 하나님 앞에 간 나이는 210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렇게 수명을 비교해서 보면 210세 정도 살아간 성경의 사람들이 누군가 볼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수명을 비교해 볼 때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에 함께 살았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신학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에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 부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쪽 쯤에 욥이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설명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2장 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면서 이 악에서 떠난 자다. 바로 그가 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셨지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은 이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와서 몸을 막 끌고 대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그 많은 장수를 정리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 욥의 비난들이 세 친구가 계속 그렇게 비난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셔서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 나 그걸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생명사역을 위한 리더십을 다룰 때 두 가지, 욥이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주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욥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니까 이렇게 고백했겠죠.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총각에게 주목하랴. 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욥은 자신의 이 눈과 언약을 맺으면서 성적인 정조를 내가 지켜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자신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 특히 처녀 총각에게 내가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언약을 맺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 안 보기 위해서 눈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빨리 눈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욥이 회식에 참석은 하지만 2차 가서 술 마시고 3차 가서 노래방 가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단둘이 여행 가고 놀러 가는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내용의 메일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삭제해버리고 유튜브 영상 보실 일은 있겠죠. 이렇게 보시다가도 음란한 영상이나 야한 동영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뒤에 내용은 10절은 제가 일부러 숨겼어요. 내용이 조금 험악해서 뭐 그리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아줬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성 문제에 있어서 눈만 주의하면서 눈과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또 발도 주의를 하면서 마음, 눈으로 올 수 있는 매서운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피하면서 정조를 지키고 정직을 지키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발이 유혹받을 만한 현장에 가는 것도 늘 조심하면서 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란 참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말씀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성적인 유혹과 관련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저 생각만 할 뿐인데, 그냥 보기만 할 뿐인데 뭐가 문제냐, 그냥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훔치지 않고 물건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 성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유혹은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생각되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과 마음을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이 거짓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성적인 유혹과 관련한 마귀가 하는 거짓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성욕은 본성이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이 본성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근거를 해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을 주셨고 또 성에 대한 욕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합당한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성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청년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전제하니까 결혼 전에 함께 먼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말합니다. 이 표현만 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무서운 음란의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눈과 언약을 맺고 떳떳하지 않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 성적인 유혹을 철저하게 끊어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 하셨지요? 네, 요즘 결혼식을 보면 결혼 예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혼의 주도권이 부모에서 자녀에게 다 넘어가 버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그냥 세상적 결혼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혼의 사례를 보면 한 10건 중에 한 건이 결혼 예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다 그냥 일반 예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일반 예식에 하나님 앞에 서약은 없습니다. 서약 안 하고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결혼하셨을 때 결혼 서약 하셨다면 그 결혼 서약이 끝까지,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그날까지
그 서약이 준수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청년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꼭 한 번은 혼전 순결 서약을 하는 날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부 때도 우리 청년부 목사님 들으라고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혼전 순결 서약서들이 청년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유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생명사역을 위한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욥이 자신의 정직함의 문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도 자신은 정직을 지켰다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했다면, 이것도 제일 뒤에 8절 10절에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투의 말을 합니다. 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합니다. 나는 거짓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나는 속임수 쓰지 않았다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앞서 보신 거지만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바란다. 내 마음으로부터 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욥이 마음으로부터 바른 길을 가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니까 마음에서부터 바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8절에서는 내 소출이 다 없어져도 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오늘 이 욥은 내 마음이 눈 따라가지 않았다, 내 손에 들어온 것 묻히지 않았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묻히면서 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발로 더러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살펴보신 이 성에 대한 것, 돈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욥의 자세를 보면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의심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욥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삶에 죄로 말미암아 다시 보응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응 원리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언약을 끊고 처녀를 봤다면 3절에 불의한 자는 환난이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다. 4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하죠.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워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이런 깨끗한 지도자, 당시의 한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 모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영원한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잖아요. 욥기서 안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성과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체의 불륜도, 어떤 부정과의 타협도,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교회 안팎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 삶이 조금 더 가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성과 돈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 없이, 의심받을 만한 일 없이 당시의 족장이었지만 깨끗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재난을 다 극복해낸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모델은 욥이지만 이 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사신 우리의 절대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말씀하실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부 성도들은 또 피해가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이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실족하게 빼어내서라도 이 죄를 범치 않는 것, 너의 손을 찍어내서라도 이 죄를 범치 않는 것, 그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물론 손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형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뭘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모든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출이 풍성해서 싸울 곳이 없는, 그 싸울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에 있어서도 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완벽하고 깨끗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거룩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또 막 밀어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구약에서 이와 같은 인물로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이름이 비슷한데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떤 일체의 부정과 부패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가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제들이지만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자기 돈을 내어주면서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다 돌봐줄 정도로 요셉은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죠. 여러분, 이 요셉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관계를 맺자고 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도망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내가 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잡히면 죽을 줄 알지만 도망을 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대가 있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들이 있지만 요즘 세상은 그런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이미지 관리만 잘하면
속은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이미지 관리만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의 이미지를 내면의 정직과 내면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쉽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거룩과 정직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미지 관리,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잘 관리하고 옷 잘 입고 표정 관리 잘하고 말도 번듯하게 하고 그렇게만 잘하고 이미지만 잘 만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대접하고 또 나름대로 인기를 끌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돈을 조금씩 써가면 다른 사람들이 추대도 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하기 쉬운 일입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직과 거룩은 정말 살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은 그 보석을 보관하는 금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건데 이걸 잘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선한 양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직과 거룩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끊어내고 막아내고 모든 것을 차단해내는 철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 올바른 선택 안에서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정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그걸 정직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과 정직, 이 이미지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우리 내면의 힘과 능력으로 내적인 그런 인테그리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막아내고 끊어내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밖에 다른 무슨 적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존 맥스웰의 리더십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거룩과 정직을 위한 비결 3가지다. 그 3가지는 매일 이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숨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 그 일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당혹된다면 계속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과연 나는 진실한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멘토에게 진실한가? 우리의 멘토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순장님 또는 선생님 또는 목회자 이렇게 있으실 텐데 가정의 부모님도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멘토에게 진실한가? 이 질문도 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과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주면서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힘쓰는 그 순장님 앞에서 과연 나는 진실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순장님, 나를 위해 그렇게 힘쓰시는 멘토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나 자신과 멘토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함과 정직함을 위해서 나는 과연 순장님 앞에 진실한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사람들에게 진실한가? 이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내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성 문제나 돈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자가 충격을 입게 될 겁니다. 가족들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 동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진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거룩함이 깨어지고 정직이 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람들에게 진실한가를 계속 노크하면서 거룩함, 정직함에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존 맥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따뜻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진실하고 따뜻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물어가며 살아갔던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도 꺼리낄 것이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의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욥의 심정과 같이 성의 문제, 돈의 문제, 물론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다른 세상과 부딪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성도요, 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욥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욥이 고난받았다, 욥이 그 재난을 어떻게 다 감당해냈을까, 나한테는 그런 시험거리 안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욥이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도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감옥에 팔려가고 고난 고생을 다 하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축복, 나는 그 과정 없는 축복이면 좋겠다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중심에,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이집트에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다 숨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집에서 사는 것이다. 유리집은 다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눈과 언약을 맺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욕, 탐욕 하나님 앞에서 잘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합당하시도록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온 교회가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인지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돈과 성에 대해서 눈과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모든 걸, 유혹들을 끊어내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